얼마 전 제가 신문을 보고 조금 사람들이 좀 두려워졌어요. 그 김종필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60년대에 내가 트루만을 만났을 때 그 트루만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국민은 사육사가 아무리 잘해 주어도 자기 발을 밟거나 비위에 거스르면 물어버리는 호랑이와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도자가 조금 잘했다고 해서, 뭘 좀 했다고 해서 국민이 고마울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고 오산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호랑이 같아가지고 혹시 우리 교인들도 호랑이면 어떨까 걱정이 돼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호랑인지 아니면 순한 양인지 한번 쳐다보면서 우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되지 맙시다. 악수 한번 하면서 호랑이는 되지 맙시다. 우리 원만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고립된 사람, 뭔가 자기 세계만을 살고 내 앞가림만 하려고 하는 그런 고립된 사람과의 수명의 차이가 2배랍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과 자기만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 사람을 배제하고 배척하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스스로가 고립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 비해서 2배나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사람하고 잘 지내세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배척하고 숨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고립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게 그야말로 건강하게 사는 최고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의 통계가 이런데 오늘 본문에는 독특한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 그야말로 전 국민이 전 백성이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10대 2로 갈라져서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너희들이 본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두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두 사람은 고립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이제 정탐한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보고를 했을 때 10명은 우리가 본 땅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보고였고, 그 보고에 모든 백성들은 동의를 해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2명은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으며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철저하게 고립이 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때 그 새로운 길은 누군가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간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길이 돼요. 근데 처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두려워요. 모험이 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어쩌면 그냥 보편적으로 살고 싶고 남이 가는 길 가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라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오늘 주인공 갈렙 같은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의 시야,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세상 말고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그 삶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고립된 날지라도, 나는 모든 사람과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어쩌면 영적인 고집을 부렸던 사람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똑같은 넥타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넥타이를 메고 있고 저도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넥타이를 쭉 남자분들이 메고 있는데, 넥타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넥타이의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넥타이는 1,000원짜리 있습니다. 1,000원짜리를 매도 멋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유관재 목사님을 만나면서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선교사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갔어요. 목사님 3분이 모였고 다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제 넥타이를 보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반짝이 넥타이를 맸냐고. 이 반짝이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는 목사가 지금 이 시대에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이 반짝이 넥타이를 당장 풀러라. 그리고 유관재 목사가 자기 넥타이를 빼서 풀어주고 제 넥타이를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시골에서 막 상경한 한 할아버지가 63빌딩에 올라왔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를 메고 올라온 그 모습과 똑같아서 창피해서 밥을 같이 못 먹겠으니 빨리 반짝이 넥타이를 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뺐어요. 그래서 유관재 목사님 넥타이를 채워주는 바람에 그걸 차고 밥을 먹었습니다. 자, 넥타이 값이 다 달라요. 무슨 차이일까요? 질의 차이입니다. 이 넥타이가 누가 만들었냐, 어떤 질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모두가 똑같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그 신앙의 질이, 가치가 어떤 내용이 다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쭉 하시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갈렙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평가하는 이 갈렙은 누군가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이 갈렙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12명의 정탐 보고가 끝나고 10대 2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10대 2로 갈라진 것은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었고 10명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2명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고 저들이 우리를 다 이제 죽게 하려고 하는 엉뚱한 보고를 한다고 이제 오해하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일어나냐면 민수기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내가 싸워본 전쟁도 아니고 해본 일도 아니에요. 단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야로만 나에게는 확신이 있을 뿐이에요. 아니요, 이길 수 있다고요. 저건 정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갈렙은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 있다고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났어요. 갈렙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이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사람의 시야로 말하는 저 사람들은 많을까, 그리고 믿음의 시야를 보고 말하는 사람은 적을까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나를 10번이나 시험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게 10번이다. 내가 지금까지도 참았다. 저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20살이 넘어서 출애굽한 세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한 수많은 세대, 이 수많은 세대는 내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굉장한 진노하심의 이야기가 이 본문엔 대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그들은 아무리 이야기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으니 나는 그들을 축복의 땅에 단 한 명도 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시체가 될 것이고 그들은 미래가 없다. 세상은 참 고립되는 게 어려운 것이지만 거룩한 고립,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한 이 거룩한 고립은 어쩌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도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 싫고 말 듣기 싫고 그래서 내 편리만을 위한 고립은 절대로 미래가 없고 아마 그런 사람은 일찍 죽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민수기 14장 24절에 이 갈렙을 평가하나 보세요. 크게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갈렙을 딱 지목하시면서 이 사람은 다르다, 정말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저는 그 소리 듣고 싶더라고요.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장학봉 목사는 달라, 이 소리 듣고 싶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래도 성안교회 교인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게 목사의 소원이고 욕심일 거예요.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상황에서 어쩌면 그렇게 닭무리 속의 약처럼 확 다른 뭔가 다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옆 사람에게 미리 축복해 봅시다. 집사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정말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천치예요. 하나님이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합니다. 내 종 갈렙은, 이렇게 표현, 내 종. 이 내 종이란 단어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욥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호칭을 합니다. 왜? 진짜 내 사람,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럼 무엇이 달랐기에 그렇게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이 갈렙이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 첫째 보니까 갈렙은 그들처럼 마음이 같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란 말을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히브리 원어를 루하흐라고 표현했어요. 이 루하흐란 말은 하나님의 영, 혼, 심령, 영감, 바람, 정신, 기운, 마음, 중심, 성품, 숨, 호흡,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루하흐란 단어는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이란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는 얘기는 갈렙의 마음은 성령의 사람으로 지배를 받는 마음이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조정관과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면 세상이 불편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면 세상이 기뻐요. 이 마음이 전부 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고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조정관과 같아요. 그런데 이 갈렙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마음이었다. 영적으로 움직여지는 마음이었다. 왜 다윗이 우리와 다른 줄 알아요? 다윗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영적인 언어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말 한마디라고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해도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은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근데 모든 말이 내 혀에 있는데 이 내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성령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영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마음이 달랐다. 얼마나 멋진 마음일까요? 패배주의, 할 수 없다, 그리고 모두가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갈렙만은 할 수 있다, 이긴다, 우리에겐 승리가 있다, 도무지 대세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크림빵 살인 사건 이야기가 온 세상을 정말 혼돈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뺑소니 차량을 운전수가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가서 고맙다, 나는 당신이 잡히기보다는 정말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수하기를 바랬는데 자수해줘서 고맙다,
참 첫날 센세이션이었어요. 오늘 시대에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을까? 하루가 지나자마자 용서가 분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나는 사람을 친지를 몰랐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고맙고 내 죄를 뉘우치고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참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용서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찌 보면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용서가 다시 진노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좋은 생각을 유지한다는 거 참 어려워요. 이 마음 지키는 게 참 어렵다고요. 거기다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 틀렸어 너 틀렸어 그리고 마치 대세가 정답인 것처럼 몰아져갈 때 아니 이게 정답이라고 말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워.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잘 지켜지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렙의 마음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준 비전도 내 것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예쁜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게 다 예뻐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화장품 떨어졌는데 화장품 좀 사주세요. 근데 신랑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요. 여보 당신처럼 예쁜 얼굴은 화장품이 필요 없어. 무슨 화장품이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사주기 싫으면 싫더래라 인간아. 이래야 되는데 야, 이 아내 좀 보세요. 여보 요즘같이 험한 세상은 이렇게 이쁜 얼굴은 화장품으로 가리고 댕겨야 돼.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아유 화장품으로 가리셨네요. 얼마나 예쁜 대화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들을 겪어보지만 참 마음이 고운 사람들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모습 그 자리 그 환경을 유지해요. 근데 마음이 빗나간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작은 것도 크게 부정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정적 성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렙이 다른 건 뭐냐? 그렇게 마음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정하여 있으니까 그 마음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따를 때 온전히 따르다. 온전히 따르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99.9도에서 끓죠?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만 끓어요. 우리가 부분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되 온전히 따라야 될 것이냐.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내 아내 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진짜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났어야 되는 거였어. 이건 아니었어. 내 선택이 잘못이었어. 이거는 너무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거야. 지금 나를 안 쳐다보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 진짜 결혼은 뭐예요? 나는 저 사람의 신랑 나는 저 사람의 아내 100%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게 진정한 결혼이죠. 자,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지요. 똑같은 대학교에 학생이 있어요. 4년 동안 공부하는데 한 친구는 탁월해. 보통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졸업식 날이 됐어요. 근데 그 실력이 최고였던 친구는 안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 도강생이었어요. 도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도강을 하면서도 실력이 최고가 됐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그리고
실력이 좋았어도 그 학교를 같은 시간 같이 다녔어도 이 친구에게는 졸업장이 안 나와요. 졸업장이 안 나와요. 도강을 해서는 졸업장을 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100%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라 큰 자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기가 막힌 것은 30% 정도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30%가. 그러니 이단들이 와서 크리스찬들, 지금의 기존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뭔가 봤더니 구원받았어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거기다가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죄인. 그러면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나는 그분의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으로 사는 거라고요. 죄인입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죄인처럼 살아요. 근데 의인이라고 말하면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의인이 되었는데 죄인처럼 느껴지는 것은 자범죄, 세상적인 죄, 원죄에서는 여러분이 자유해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많은 죄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단횡단했고 길거리 침 뱉었고 그리고 고성방가했고 이런 다 죄를 짓다고 생각해요. 형법적인 아니면 민법적인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것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위반했어요. 딱지 끊었어요. 그래서 벌금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왔다. 우리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세상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 형벌을 받지만 내가 지은 모든 마음으로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용서받고 끊임없이 씻겨지는 거라고요. 아멘.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따른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할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용서하시니까요. 절대 죄인의식으로 살지 말고 의인의 의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따랐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를 보니까 말라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충만하다. 갈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뒤를 100% 쫓아갔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의도, 하나님이 원했던 의지, 하나님이 원했던 비전에 이 갈렙은 100% 충족한 상태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장 오래 산 최장수 부부의 남자에게 어떻게 오래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한 얘기들이에요. 남편이 오래 사는 방법은 하나야. 뭔데요? 부인의 뒤만 절절 따라다녀. 그리고 잠잘 때마다 그런 부인의 뒤를 절절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받아. 아내의 사랑을 받아.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가 잘 때마다 매일같이 얼굴을 쓰다듬어 줬대요. 내 사랑하는 아내, 아이고 예쁜 아내. 지금 동의가 안 되니까 나도 안 쳐다보는 거지. 그냥 잘 때마다 아내 얼굴을 쓰다듬어 줬대요. 어쩌면 이렇게 귀할까?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거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아이고 잘난 내 남편, 이 훌륭한 내 남편, 기가 막히니까 웃고만 있네 정말.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냐? 아주 극명한 차이를 열왕기상 11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 솔로몬은 나중에 빗나간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른 다윗과 온전히 따르지 않은 솔로몬의 차이가 바로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오늘 결정하십시오. 온전히 한번 따라보자. 온전히.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전 건축을 해서 우리 남자들도 한번 새벽 예배 한번 해보자. 그래서 6시 새벽 예배를 한 주간 만든 거예요. 하도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그랬대요. 남자가 기도하면 응답을 100배로 더해주마. 하도 기도를 안 해서 남자들이. 자,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흥분하시면서 갈렙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친히 인도하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저는요, 특별히 다르게 사는 사람들, 야 정말 다르다,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고 친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갈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의 소원은 한결같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은 하나의 목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애석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르다고 인정받은 여호수아와 칼렙만 축복의 땅으로 직접 인도받아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의 장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결론의 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다니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꼭 끝난 것 같은데 살아나고 끝난 것 같은데 일어나고 마지막인 것 같아 다시 시작되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빼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준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삽시다. 낯선 길을 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저를 믿어주면 제가 안내해 주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안내를 받는 건 기분 되게 좋은 일이죠. 제가 성질례를 이렇게 모시고 다닐 때 방송국하고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좋은 가이드 만났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리스에 갔는데 김경자 집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똘똘하고 얼마나 많은 걸 아는지요. 거기서만 24년 가이드를 했대요. 근데 뭐 그리스 신화부터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분에게 감동을 받았냐면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 우린 성지순례 하면서 무슨 뭐 그리스 신화 들으려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 성경 루트를 너무 잘 꿰뚫고 있어요. 저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이제 풀고 이야기하고 그 성순례 현장의 이야기를 쭉 끝내고 나니까 우리 김경 집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가이드를 했지만 목사님이 알고 계신 이 이야기가 정말 정답입니다. 이제 저는 장소만 안내하고 저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은혜 받으면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다가 이번에 그리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학 서적입니다. 그런 걸 저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화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거,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거, 그게 사람에게도 복인데 우리 하나님이 다른 믿음을 가진 너는 진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진짜 너에게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줄 것이고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고 이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왜?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 내가 그걸 인정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그냥 군인들 이끌고 나발의 집을 쳐들어갈 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십니까? 왕의 칼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 그 다윗을 쫙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소잡는 칼로 파리를 잡겠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자리가 있고 당신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야 잘못했지만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야, 그 한마디에 다윗이 그냥 분노가 확 사라지고,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네. 이 여자 정말 말 한마디 생각하라. 뭔가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꼭 집사님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꼭 집사님. 우리 살아가면서 이 소리 듣고 삽시다. 야, 정말 다르다.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마음이 다르고 정말 온전한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짜 네가 진짜다. 이 소리가 여러분이 꼭 들을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이 배울 준비가 되면 언제나 선생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준비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승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